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학예수양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심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까지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믿음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구원받고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힘있게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구원이라는 것은 죄 용서받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죄를 계속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아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하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번 학예수양회 때 여러분들이 첫날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가져가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 그것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내 구원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몇 분을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상담을 했는데 구원받지 못한 분들도 계셨고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담을 하고 구원을 받고 오늘 보니까 침례받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겁니다. 자, 구원은 무엇일까?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은 없어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없어져야 되냐면 지옥 갈 죄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제 말씀을 배우면서 나는 많은 죄를 지었죠. 내가 화도 내고 미워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간음죄도 짓고 사기도 치고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죠.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 그것을 하나님은 다 보시고 또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지은 죄를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죄를
하나님은 가장 미워하시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가 없어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여기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배워보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았어요. 성경을 배워보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돌이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회개고, 그리고 두 번째 회개는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가잖아요. 성경을 배워보니까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또 살면서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가고 또 앞으로도 죄를 계속 짓습니다. 그런 죄를 없이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것을 내가 정확히 알았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제 죄 말씀을 배우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 기도를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자,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구원 여기 보면 죄 용서받는 것이다. 지옥 갈 그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겁니다. 용서받으면 죄가 없어집니다. 아시겠어요? 네. 누가복음 1장 77절에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자, 구원은 죄 용서입니다. 죄 용서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어제 말씀 배우고 죄 용서 받으셨어요? 아직 잘 모르겠으면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잘 배우시면 확실하게 죄 용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죄 용서 받으면 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지워서 없애버렸기 때문에 내 죄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죄 용서다. 어떤 분들은 내가 열심히 행해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리고 내가 착한 일도 하고 그리고 내가 직분을 받아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면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줄 압니다. 근데 행함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한 것을 믿은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셨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이 거듭났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이 거듭났다는 것은 내가 첫 번째로 태어난 날이 있죠. 이 몸이 한번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겁니다.
내 몸이 태어난 것 한 번,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 한 번, 두 번이죠. 그래서 거듭난 것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았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를 다녀서 아니면 내가 선행을 해서 직분을 가져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어떻게 용서했는지, 얼만큼 용서했는지 확인하고 내가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수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구원은 말씀으로 받는 것이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믿을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내가 장로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어떤 분은 감리교, 어떤 분은 침례교, 어떤 분은 성결교, 어떤 분은 천주교회 다녀서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죄 용서받는 것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니라고, 나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열심히 하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도 못한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어요? 구원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그러죠. 여러분들 지금 말씀 배우고 있는데 이 말씀은 완전한 말씀입니다. 불완전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믿고 있는지 그리고 알고만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완전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 용서한 것도 완전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고 내 죄를 완전하게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으면 내가 믿고 있는 믿음도 완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죠. 하나님의 그 말씀은 확실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거를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해 봤습니다. 성경을 확인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고, 노아 시대 때 홍수가 있었고, 바벨탑 시대 때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탑을 쌓았는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나누어서 흩어버리셨습니다. 그것도 사실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줄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예수님까지 죽였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저주를 받았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또 하나님 말씀 그대로 회복했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를 확인해 보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의 말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도 완전하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자, 말씀이 완전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 하나님도 완전하다는 겁니다.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내가 구원받은 것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수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완전하다. 자, 하나님의 말씀도 완전하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완전한 구원이다. 맞지요? 거짓이 아닙니다. 불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근데 말씀을 배우고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양옆에 강도도 함께 죽었습니다. 이들이 십자가에서 못을 박혔을 때 처음에는 두 사람이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리고 조롱을 했습니다. 이 한편의 강도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럼 억울하잖아요. 나는 죄 안 졌어요. 나는 십자가에 못이 박히면 안 됩니다. 나 풀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원망하는 말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스스로 못이 박힌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이 한편의 강도가 딱 듣고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당신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한편의 강도의 그 믿음을 보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말한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이 사람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믿음을 통해서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서 죽지만 그 영혼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의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저는 하나님 믿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내 마음속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확실하게 믿고 계세요?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것을 믿고 계세요? 교회 갈 때는 내가 천국 갈 것 같은데 집에 가서 죄 짓고 살 때는 또 지옥 갈 것 같고 왔다 갔다 하지요. 그것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분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보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비록 교회를 다녔지만 나는 하나님도 정확히 알지 못했고 이 죄도 확실하게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가 최고, 우리 교회가 최고라는 그 마음 갖는 것은 정말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올바로 가리키는 그 교회, 그 교회를 다니고 확실한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른 사람이에요. 내 마음속에서 정말 낮아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인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영생 주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진짜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구원받지를 못했어요. 왜 구원받지를 못했을까요? 이 사람이 말한 내용을 보면 구원받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신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는 선은 위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어떤 자매님하고 이렇게 모임에서 교제를 중에 그 자매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 자매님이 동사무소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어떤 할머니께서 혼자 사시는데 그 할머니 집에 불이 난 겁니다. 다행히 할머니는 사셨어요. 혼자 사시는데 집이 불이 났으니까 살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그 할머니를 다른 집에다가 이렇게 모셔놓고, 그리고 할머니께서 그 집을 다 고칠 때까지 살 수 있게끔 이불도 갖다가 사다가 드리고, 그리고 할머니께서 입을 옷도 사다 드리고, 이렇게 할머니를 도와드렸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께서 말씀을 하셨대요. 이불 보시고 이불 이거 싸구려라고. 왜 싸구려 가져왔냐고. 좋은 거 가져와야지. 나 무시하냐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 그 얘기를 들었던 동사무소 직원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마음 어떻겠어요? 그 할머니 도와줬잖아요. 그럼 할머니는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싸구려 줬다고, 나 무시했다고, 좋은 거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도와줬던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다시는 도와주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고 우리가 행하는 선은 바로 그렇게 위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은 선을 행하는데 하나님처럼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왜 구원받지 못했느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꼭 아셔야 될 게, 나는 죄인이다.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선을 행할 수 없다. 그리고 선을 행함을 통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찬송가에 보면 울어도 못하네 그럽니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그러죠? 내가 아무리 교회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도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봉사했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참아도 못하네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믿으면 하겠네 그럽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믿느냐? 주 예수만 믿어서 그럽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죠.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목사님은 능력이 안 됩니다. 신부님은 능력이 안 돼요. 신부님도 죄인이고 목사님도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어떤 분은 율법을 내가 지켜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첫 번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뭔가를 만들어 놓고 내가 섬겼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성경에서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이 세상에 욕심 부리고 살아가죠. 그것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것 있죠? 운동 좋아하면 운동만을 위해 살아가고,
돈 버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자식이 최고고, 그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우상 숭배해 오면서 살았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없어. 이것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명령하신 거예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일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근데 우리는 몰랐죠. 그리고 여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보면 사람이 지켜야 될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한 적도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에게 화낸 적 있어요, 없어요? 부모 모른 척 한 적 있어요, 없어요? 부모에게 연락도 안 하는 분도 계시죠? 부모 공경하라 했는데 나는 공경할 때도 있지만 공경하지 않을 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미워하는 것, 욕하는 것, 화내는 것, 살인이라고 말씀하죠. 간음하지 말라,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남자, 다른 여자하고 같이 자는 것, 그리고 결혼한 사람이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같이 자는 것, 그리고 내 마음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품는 것,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내 마음속에서 그 여자를 품고 그 남자를 품으면 간음한 거잖아요. 도역질 하지 말라. 도역질 해보셨지요? 거짓말 하지 말라. 거짓말도 많이 해보셨고. 욕심내지 말라. 욕심도 냈잖아요. 이거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여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라. 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깨달으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려면 그 10계명을 항상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화도 냈고 욕도 했고 미워도 했고 간음죄도 졌고 욕심도 부리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살았잖아요. 항상 행하지 못했잖아요. 자, 그러면 저주받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 이건 행위잖아요. 내가 지킨다라는 거죠. 이것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그럽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것은 내가 행해서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보시면 사람은 10계명을 지켜서 내가 1계명, 2계명, 3계명 이거 다 지켜서 천국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하나만이라도 내가 어기면 어떻게 돼요? 나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보시죠. 내가 하나만 어겼습니다. 여기 내가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가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라도 거치면, 이건 어기면, 하나라도 어기면 모두 범한 자다. 모두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행위를 통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하죠.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가 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올 수도 없어요. 이 죄 때문에 안 됩니다. 야고보서 59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딱 갈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죄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러죠. 하나님이 해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내가 이렇게 죄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열심히 어떤 종교 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선행을 통해서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 그리고 내가 눈물로 회개한다고 해서 그리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아니면 교회 다니니까 내가 몸이 나아서 아니면 그 세례를 받아서 내가 천국 간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아시겠죠?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왜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불완전한데,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그러면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가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를 없애주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신데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자,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수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 자,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나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세상이라고 하니까 나를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럽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은 뭐냐? 사망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건 내 죄를 용서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고, 용서를 하시려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죄 용서 받는 법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가 죄를 속한다는 것은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피가 죄를 용서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자, 피가 흘려야만이 죄가 용서가 된다는 겁니다. 죽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러죠. 이 세상은 납니다. 자,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러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확인하고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맞지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어제도 상담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그냥 상담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보여드렸어요. 말씀에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니까 확실하게 믿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확인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림을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 그것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자, 멸망치 않는다는 것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 있죠.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하신 일, 그것을 보고 내가 마음으로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주 쉽습니다. 자, 지금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저기에서 오십니다. 예수님을 보시고 얘기합니다. 보라 그럽니다.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러죠. 이 세상 죄는 처음 아담 때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아담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전부 다를 말합니다. 거기에 내가 지금 2022년도에 내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그 죄, 이것이 세상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죄를 또 나에게 적용해보면 내가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30살이에요. 30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여러분들이 또 살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죠?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모든 죄, 이것이 세상죄입니다.
이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 하나님께서 어린 양으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자, 구약 시대 때는 짐승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안수함을 통해서 옮겨 주셨어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은 지금 너희 죄를 짊어지고 갔다. 어린 양이다. 너를 위해서 죽어주실 뿐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짊어지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죄 용서 받았죠. 지금은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내가 있죠?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죄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말씀하고 있죠?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 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다시 보시죠. 내 죄를 이렇게 예수님이 짊어지셨어요. 그럼 나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없어요. 예수님이 가져갔으니까 나는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내 죄를 짊어지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죄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심판하시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죄를 옮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죠. 자,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나의 모든 죄죠, 그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킨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내가 있습니다. 나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만 짓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옮기십니다. 이렇게 옮기셨어요. 그래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피 흘려서 죽으셨냐면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리셔서 죽으신 겁니다. 자,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나를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리셔서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믿으세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은 다 이루었다 하셨죠?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죄는 이미 용서가 된 거예요. 맞지요? 나는 그것을 어제 알으신 분이 계시고
오늘 지금 아신 분이 계십니다. 중요한 건 이걸 알고 내가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나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 내 죄를 용서하신 것도 완전하게 용서하신 거예요. 내 죄를 깨끗하게 하신 것도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신 겁니다. 맞지요? 이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거예요. 내가 태어났습니다. 과거죄죠. 살면서 죄를 지어요. 그리고 오늘도 내가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앞으로 죄를 짓습니다. 이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럽니다. 자, 수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 용서했다. 다시 수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했다. 맞지요? 자,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면 다 볼 수 있잖아요. 여기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해서 끝까지 달리는 것을 다 볼 수 있죠. 높은 곳에 보면. 자, 산도 높은 곳에 올라가면 다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슨 죄를 지은 것도 다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사람들이 시커멓죠?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이전의 사람들,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2022년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죄만 짓고 살아가죠. 하나님 떠나갔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예수님 탄생하시기 이전의 사람들의 죄뿐만 아니고 예수님 이후에 태어나신 그 사람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다 깨끗하게 용서받았습니다. 나도 깨끗하게 용서받았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그리고 한 번에, 그리고 영원히 용서해 주셨어요. 자, 내가 심판받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내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습니다. 나는 죄 용서받았죠?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았기 때문에 내가 심판받지 않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한 번의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자기 피, 예수님의 피죠. 예수님의 피로 영원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모든 죄를, 속죄라는 것은 죄 용서했다 그 뜻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한 번에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거예요. 확실하죠? 자, 잠깐 깍지를 끼겠습니다. 자, 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눈을 감고 계신 분이 계세요. 자, 깍지 끼세요. 자, 위로 올리세요. 자, 저를 따라 하세요. 이렇게. 예. 예. 또 반대로. 자, 뒤로. 머리 쭉 해보세요. 예. 자, 어깨를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예수님의 피로 과거에 지은 죄도 용서하시고 지금 짓고 있는 죄도 용서하시고 앞으로 지을 죄도 용서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자, 여기 이 사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알았을 때는 얼굴이 어때요? 슬프죠? 그런데 용서받았다는 걸 아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웃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죄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어때요? 감사하고 그리고 진짜 기쁘죠? 그래서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용서하셨어요. 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이 도말이라는 것은 지워서 없애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페인트 칠 하잖아요. 페인트 칠하면 깨끗해지죠? 마찬가지로 내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다 지워서 없앴어요. 여기 보세요. 내가 살면서 죄를 얼마나 많이 져요. 사람들 험담하기도 하고, 그리고 도적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리고 싸우기도 하고, 이런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근데 싹 지워서 없애버렸어요. 그죠? 이제 깨끗해졌죠?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다 지워서 없애버렸으니. 자, 여기 보면 여기 구름이 있죠. 이게 나의 모든 죄예요. 근데 이것을 깨끗하게 없애버렸어요. 여기 보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했다 그러죠? 이게 나의 모든 죄예요. 안개가 있으면 앞이 안 보이죠? 우리 인생이 이렇게요. 앞이 안 보이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깨끗하게 다 지워서 없애버렸어요. 이사야 40장 2절에 보면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내 죄를 지금까지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죄만 용서한 게 아니고 배나, 내가 만약에 태어나서 100살까지 삽니다. 근데 이 배라는 것은 뭐냐면 충분하게 용서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시겠죠? 이제 확실하게 아셨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10분 동안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기쁘시죠? 예. 이 시간 끝나면 정리하고 집에 가면 됩니다. 마지막 시간이니까 더 집중해서 말씀을 잘 배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자,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구원은 어떻게 받냐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다. 구약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기 놋뱀 사건이 있는데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근데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뱀을 보냅니다. 뱀을 보내서 물려서 죽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가서 제발 하나님 앞에 기도해주고 기도해줌을 통해서 우리 살려달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뱀에 물린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뱀에 물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불뱀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이거 죄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은 결국은 죽잖아요. 그리고 심판받잖아요. 그리고 지옥 가잖아요. 그런데 이 죄인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뱀에 물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뱀을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이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뱀에 물렸으면 약을 먹던가 아니면 주사를 맞아야만이 나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장대 위에 달린 뱀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쳐다보면 산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쳐다보면 그 사람은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고 아니 저 장대 위에 달린 뱀을 본다고 살겠어? 약 찾아야지. 막 약 찾으러 다니다가 죽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거든요. 자, 예수님을 바라본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죄 용서하신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피 흘려서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 쳐다봤죠? 쳐다봄을 통해서 살았는데 쳐다봤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용서한 것을 내가 믿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 양옆에 강도 중에서 한 강도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믿는 건 한순간이죠. 자, 이게 뭐예요? 종이컵이죠. 종이컵 이거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습니까? 쳐다보니까 종이컵이에요. 자, 믿는데 오래 걸리지 않죠? 쳐다보고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으니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죄인이었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셨다는 것은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평생 지었던 그 죄 있잖아요. 그 죄를 예수님의 피로 싹 지워서 없애버렸습니다. 한 번에 영원히 용서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으셨어요? 다 받으셨어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천국 가는 겁니다. 자, 구원받을 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피. 두 번째는 내가 믿는 거예요. 자, 쉽죠? 자, 수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구원받을 때 필요한 건데 예수님의 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고 그것을 나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다 그리고 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비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보셨어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내어줬다라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법적으로 무죄, 죄가 없다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 죄가 완전하게 깨끗하게 용서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여기 대법원에 가서 대법원장이 이제 판결을 내립니다. 무죄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죄가 없는 거예요. 여기 의롭다 이 말씀은 무죄를 선포한 거예요. 나는 이제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음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나는 이제 죄가 없다라는 것이 온 세상에 다 선포가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성경이 사실이며 성경이 완전하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걸 미리 예언하셨잖아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와 그리고 500의 형제들에게 다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500명이 넘어요. 그러면 이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나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짜 구원자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이제 평강을 얻어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내가 대신 모든 심판을 십자가에서 다 받았으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심판을 다 받았으니까, 죽었으니까, 그리고 피를 흘려서 용서했으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자, 여러분들 걱정 안 하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원히 멸망치 않는 겁니다. 나는 확실하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보시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죠. 자,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나 구원받았어요 이제 얘기하죠. 그리고 구원은 죄 용서 받았다 그럽니다. 여기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구소이라는 것은 해방되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러죠. 자, 죄 용서는 예수님의 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죄 사함, 죄 용서 받았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영생을 얻었다 이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자,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지 않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었어요.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한 것도 믿었습니다.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심판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제 옮겨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영생을 얻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거듭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몸이 태어난 날이 한 번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날이 있습니다. 2번 태어났죠? 그래서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제는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거듭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이라는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이제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많은 분들한테 질문합니다. 구원 받으셨어요? 질문합니다. 네, 합니다. 죄 용서 받으셨어요? 네, 합니다. 천국 가실 수 있어요? 그러면 천국 가는 것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천국을 가려면 그래도 교회 좀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봉사도 해야만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나 봐요. 근데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죠. 구원 받은 겁니다. 또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자, 구원 받은 사람은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제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 받은 거고, 구원 받으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구원 받은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구원받은 거나 천국 가는 것은 같은 거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천국 못 갈까요? 자, 여기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죄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믿으세요?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거 믿으세요? 네. 그럼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맞지요? 근데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왜 지옥 가느냐? 예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그리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성경에는 구원받은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죄 용서 받은 거예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죄만 짓고 살아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죄 용서해 주셨어요. 그것을 나는 믿었어요. 그 믿은 것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내가 받은 거죠. 그것은 공짜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은혜 받은 날, 구원 받은 날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어제 구원 받은 분 손 들어보세요. 어제 구원 받은 분. 어제 구원 받은 분 손 들어보세요. 어제 구원 받은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높이 들어보세요. 높이. 예? 예, 높이 들어보세요. 어제 구원 받은 분. 예, 내리세요. 자, 오늘 내가 구원 받았다. 오늘, 야, 예, 내리세요. 예, 어제도 받고 오늘도 받고. 예, 잘하셨어요. 구원받은 날이 있어요. 그래서 자, 생일 축하합니다. 자, 박수 한번, 박수. 자, 보세요. 자, 구원받은 날이 있는데 어제는 2022년 8월 14일 날 구원받은 분은 어제가 구원받은 생일이에요. 생일. 그리고 오늘 구원받은 분은 8월 15일. 기억하기 좋죠? 우리나라 광복절이잖아요. 예. 오늘 구원받은 분은 오늘 구원받은 날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서로 옆에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구원받은 날이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여기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은 1738년에 8년 5월 24일 날 저녁 8시 45분에 자기는 구원받았대요. 자,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죠? 자, 이 사람도, 이 찰스 핀이라는 사람도 1821년 10월 10일 날 구원받았대요. 이 모노라는 사람은 1828년 6월 21일 날 구원받았대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은 날이 있어요. 자,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구원받은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자,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지으면 지옥 가는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옥 갈까요?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으면? 자, 지옥 안 간다. 손 들어보세요. 지옥 안 간다.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으면 지옥 안 간다. 손 들어보세요. 손. 자, 내리세요. 자,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 손 들어보세요.
와, 아무도 안 계시네. 아까 손 안 든 분은 뭐예요? 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자, 한번 구원받으면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맞지요? 빼앗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제 마음대로 져도 될까요? 네? 제 마음대로 짓고 살아도 돼요? 근데 나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살아가야 돼요. 그동안 내가 죄를 짓고 살았다면 그 죄를 끊고, 욕을 자주 했다면 욕도 끊고, 거짓말했다면 거짓말도 끊고, 술 먹고 있다면 술도 끊고, 담배 피고 있다면 끊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잖아요. 자, 구원은,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으면, 어제 배웠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게 나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이후의 생활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은 시작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어떻게 해요? 이제 성장해야 되잖아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성장하지 않아요. 걷지도 못해요. 그럼 부모에게 큰 근심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도 안 나오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죄 짓고 산다면 하나님이 슬퍼하시죠. 진짜 구원받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4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제 가운데 참석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전도하는 거예요. 이 자동차는 4바퀴가 있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죠.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만 열심히 배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교회 나오지도 않고 전도도 안 합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은 균형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4가지를 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은혜 갚아야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 신령한 젖이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죠? 완전하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해서 배우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 이 세상에서 교육받는 것은 확실치 않는 것, 잘못된 것도 내가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요. 확실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면 내가 올바로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힘있게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모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내가 가겠다. 주일날 절대 빠지지 말자. 수요일날 절대 빠지지 말자. 그리고 이런 수련회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모임이 있는 곳에는 내가 반드시 가겠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이 성경이 어렵죠? 읽으려면 어려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처음부터 읽으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요한복음 말씀을, 요한복음 있잖아요. 그 요한복음만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지금부터 올해 12월 달까지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젖을 먹잖아요. 초유 첫 번째 나오는 젖이요, 정말 중요하답니다. 여기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쌍둥이 중에서 첫 번째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도 이제 병에 걸려서 이 아이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부모는 간절하죠. 이 아이 살려주세요. 의사 선생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 아이가 너무 약하니까 이 아이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이 고민하고 그리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살릴까 고민하다가 엄마 초유 처음 나온 그 젖을요 짜가지고 이걸 먹이자 그랬습니다. 얘가 아프니까요 엄마 젖을 목에 넘기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주사기로 그 입술에다가 엄마 젖을 넣어줬습니다. 넣어주니까 이 아이가요 이제 살아난 거예요. 몸무게도 여기 2.5kg 늘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태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엄마 젖은 아이를 살리는 정말 소중한 약과도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초유 엄마 처음 나온 그 젖은 아이들 건강하게 만드는데 더 많은 영양분이, 그리고 거기에는 그 아이가 살 수 있는 모든 영양분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젖을 먹고 자라야 아이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분들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내 친구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잠깐 간증을 하면, 제가 전도인 된 지 13년 됐습니다. 전도인 되기 전에 저희 처갓집 식구들이 한 명만 제외하고 다 구원받았고, 저희 본가에는 그 반은 구원받고 반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전도인이 됐습니다. 근데 전도인이 되고 13년 동안 한 명도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 집회를 하면 다른 분들이 와서 구원받았습니다. 목사님 이번 말씀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얘기하는데 이거 축하드립니다. 얘기는 하지만 저는 돌아서면요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해서 집에 내려가고 전화하고 말씀 들어보자고 계속해서 13년 동안 기도 가운데서 전도를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저희 고향에 가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6월 달에. 그때 저희 여동생 부부가 구원을 받았어요. 13년 걸렸습니다. 어떤 분은 20년 걸린 분도 있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확신을 갖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습니다. 맞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형제자매님들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정말 하나님 앞에요. 간절하게 기도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구원받지 못한 농인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 계속 전도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여기 내 안은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아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 몸의 지체. 그러니까 교회 안에 거하라. 이 말씀도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교회는 절대 떠나지 않겠다. 아시겠죠?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는 절대 떠나지 않겠다. 이 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말씀이 있고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 떠나지 않겠다. 결심하셔야 돼요. 교회 오면 꼭 좋은 것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형제 자매님들과 싸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견디셔야 돼요. 우리는 천국 간다는 거 기억하면서 그 천국 바라보면서 견디시고 내가 그 안에서 서로 합력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힘있게 이 복음을 전하며 산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자, 예수님은 포도나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포도나무에 그 교회 가운데 붙어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아직 끊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교회 가운데 있으면 죄를 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전도의 열매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러죠. 내가 예수님 안에 교회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어요.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죄만 짓고 살아가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자, 이게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불에 던져 다 사른다니까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얘기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면 쓰임받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이번 이렇게 수양회 때도요. 많은 분들이 봉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잖아요. 여러분들도 꼭 쓰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교회 가운데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수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 아시겠어요? 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내가 그렇게 교회를 떠나지 않고 열심히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나도 영광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가운데 꼭 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 교회 가는데 차편이 없어요. 그래서 저 교회 못 가요. 저희 교회 보니까요. 저기 강화도에서도 오시고 1시간 넘게, 저기 화성에서도 오시고 2시간 넘게 멀리서 오세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칭찬받겠어요. 누가 태워서 오느냐? 아니에요. 버스 타고 와요. 어떤 분은 내 집 앞까지 차가 안 오면 나 안 가. 그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해요. 놀러 갈 때는 혼자 잘 가잖아요. 네? 그런데 교회 가자고 하면 왜 교회 차 안 오냐 그러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 내가 알아서 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열심히 내가 교회 생활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여기 이 조개는요, 이 바위에 딱 달라붙으면 안 떨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도 교회에 딱 달라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내가 교회 가운데 있을 때 공급받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침례 받으셨죠? 네, 어떤 분은 어제 보니까 내가 왜 침례 받냐? 뭐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다고 해요. 근데 이 침례는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물속에서 올라오는 것, 이걸 침례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일반 교회 가면 이렇게 뿌리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것은 완전히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것. 이게 성경적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세. 그러죠? 이렇게 뿌린 게 아니죠? 예수님도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올라오셨어요. 자, 그리고 여기 이 빌립이,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가로 내려갔죠? 그리고 이 침례를 주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물에서 올라갈세, 물에서 올라갈세. 그러죠? 침례는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자, 침례의 의미는 로마서 6장 여기 3절 4절인데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 옛사람, 내가 죄인으로 살고 있었잖아요. 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 뜻인 겁니다. 그리고 장사되었다는 건 완전히 매장되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제 옛사람은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 죽어서 매장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 같이, 자,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잠기는 것은 이제 죄인 나는 죽은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죠? 이제 다시 나오는 것은 이제 새 생명을 얻은 거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례를 받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고 그러죠. 자, 너희는 가서 침례를 주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돼요. 자, 구원받은 사람만이 침례를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침례 받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침례 받은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침례 받은 것은 결국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 앞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살 겁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농인들 보니까요,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결혼식을 올리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진짜로 부부가 됐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 앞에서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뭐냐? 바로 침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침례의 자격은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에서 3,000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고 구원받은 즉시 받았습니다. 이디오피아 네시도 바로 침례를 받았고 사도 바울도 침례를 받았고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도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도 구원받고 침례를 받았어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바로 침례를 받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침례 받은 사람은 이제 여기 보시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그러죠. 이제 죄 짓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배웠으면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에게 드리지 말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이제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죠.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내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근데 나도 못 박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내 옛사람, 죄인, 이거는 완전하게 이제 예수님에게 못이 박혔다 이 뜻이고, 그 못이 이제 빠지지 않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영원히 이제 나는 죽었다, 영원히 용서받았다 그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바다를 건너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자, 이 바다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이에요.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세상과 구별되게 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세상 속에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바다 속에, 그 물 속에 잠겼잖아요. 옛사람 죽었잖아요.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자, 내가 그 바다의 속에 있는 것은 결국은 세상 속에 사는 거예요. 이제 나왔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버리고 이제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 중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으로, 자, 이 말씀은 수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는 나는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려면 교회 나오시라. 이것만 잘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심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